히브리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전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 그 유형으로서 예표로서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이방인 제사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제사장 되심을 멜키세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키세덱,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언급하고 있죠. 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멜키세덱이 왕으로 통치했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바로 평화, 화평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예루살렘, 화평의 성읍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의 쭉 10개 넘게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나왔죠.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그렇게 소유한 이래로 파라오 느코의 침공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의 파괴가 있었고 코레스가 재건하고 마카비의 반란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고 헤롯이 재건했는데 로마 티투스가 파괴했고 또 하드리안이 제거했고 오마가 약탈을 했고 십자군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고 살라딘이 파괴를 했고 해방운동과 아랍과의 전쟁과 이집트와의 전쟁 한복판에 계속해서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유일하게 3개 대륙이 만나는 유일한 지역이지요.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3개 대륙이 만나는 지점. 제국이 세계에서 제국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항상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냐? 천년 왕국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되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이 살렘 왕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과 화평의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 화평의 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화평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시편 76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또한 살렘에는 그의 성막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그가 화살들과 방패들과 칼과 싸움을 부수셨도다. 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 싸우실 때까지 예루살렘에는 영원한 화평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1절에 나오는 멜키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 있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이방인에 대하여 하나님을 연결시켜 말할 때에 매우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에서만이 나오는데 이방인의 때와 관련돼서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무엇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나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제사장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무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3장 26절에서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다니엘 4장 17절에서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말씀하고 있고요. 다니엘 5장 18절에서도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한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신명기 32장 8절, 또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방인과 관련돼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위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 되기 전에는 바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되는 때는 사도행전 17장에서 할례 받는 때였는데 그 할례 받기 전에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며 히브리인이에요. 언제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받을 때였었죠. 2절에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직분을 완성하시는 것은 왕의 직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초점은 왕에 있어야 됩니다. 초림 때에 유대인이 실패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사실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유대인은 망한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으로만 아는 것은 바로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 마귀 신학입니다. 일정 부분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해방자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지금이야 뭐 좀 잠잠해졌지만은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해방 신학은 아주 전 세계를 다 덮을 정도였습니다. 남미에서 이루어졌는데 운동권에서 그것을 다 가져가 가지고 자기 멋대로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정치예요. 정치 권력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 패망해 버립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왕으로 맞아들이는 데서는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자리를 전혀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내가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통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그림자가 바로 멜키세덱입니다. 멜키세덱은 아브라함과 우월한 그런 존재였었죠.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율법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율법 이전에 야곱도 창세기 28장 22절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했죠.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인데 순서를 말할 뿐입니다. 멜키세덱은 두 개의 히브리어로 이루어졌죠. 멜레크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세덱, 체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첫 번째는 의의 왕이시고요. 그 다음 순서에는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땅 위에는 화평이요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은 초림이 아닙니다. 재림 때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문맥입니다. 초림의 목적, 의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이라고 하는 지상의 왕국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도덕을 말씀하셨어요. 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교리적으로 거듭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도덕적인 나라입니다. 도덕적 상태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것은 율법에 근거한 의죠. 그 의보다 천년 왕국에서 지켜야 되는 천년 왕국의 헌법의 의는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기 전에 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 그것은 화평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이미 초림 때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높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재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의 왕 없이, 화평의 왕 개입 없이 이 땅을 화평의 상태와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왕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의 왕이 없이는 의가 주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순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의와,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관점은 의입니다. 올바른 것이에요.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은 인본주의 기독교 철학에 의해 가지고 다 바꿔버렸습니다. 사랑으로 다 바꿔버렸다. 근본주의자들은 구령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구령은 열매일 뿐이에요. 사랑은 열매일 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의예요. 의. 올바른 것이죠.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의가 전제 조건으로 됐으면 그 다음에 화평과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화평, 기쁨, 번영만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성경과는 무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기 전에, 사랑을 추구하기 전에 반드시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잘 결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신의 감정에 뿌리 내리면 부초예요. 3년 내지 5년간 아무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일 것 같아요. 왠지 어떤 일인지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여깁니다. 본인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나 바람이 분다고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크기가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 위에 뿌리를 내린 부초. 오죽하겠어요?
반드시 믿음은 사람의 감정에 뿌리 내려서는 안 돼요. 사람의 뿌리 내려서도 안 돼요. 그냥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 교주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한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고 진실된 진리이죠.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은 채 천국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얻고 나서야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계속 멜키세덱에 관련된 부분이죠. 제사장 직분과 관련돼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손도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도 있어요. 자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과 관련돼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언제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지 또 언제 그 직분을 그만두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멜키세덱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셈일 가능성이 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당시에 셈은 580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또 그 나이라고 한다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출생까지 이제 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600살까지 살고 BC 1840년경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11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 직분과 관련돼서는 제사장 계열로는 계보가 없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매우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완벽하게 셈이냐?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멜키세덱이 누구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고 또 왕으로 오실 분이시죠. 제사장으로 왕으로 앞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4절에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 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이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이 구약 배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가 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책의 제목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 그것을 배제시키고서는 히브리서를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을 다룰 때는 항상 구원의 두 체계가 있죠. 믿음과 행위예요. 율법 아래에서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유지가 되어지죠. 대환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가 또 구원을 이룬 두 개의 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 제사장, 레위에서 나온 아론의 아들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대상이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레위의 후손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출생하지도 않았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유대인의 후손들, 레위의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에 바쳤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멜키세덱은 우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언급이죠. 4절에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족장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똑같은 12지파의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레위 지파는 특별하다고요. 우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쳤죠. 다른 지파들이 그것과 비교가 되어서 7절에 있는 것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멜키세덱은 위에 위치해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것을 인정한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11조를 바쳤죠. 아브라함은 레위의 조상이었는데 그래서 레위는 자신의 11조를 자신보다 더 우월한 자, 나은 자인 멜키세덱에 바친 결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8절에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로다. 여기서는 거기서는 두 가지 대조가 되었죠. 여기서는 해당되는 것은 레위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들이죠. 반면에 거기서는 멜키세덱을 말하는 것이고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 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10절에 이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종교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책입니다. 역사서라고 말해요. 대표적으로 역대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지명과 인명들이 나옵니까? 몇 번 반복해서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료한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그러면 사실, 팩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람이고 실제 있었던 장소이며 실제 존재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산자들이에요. 산자들. 생명의 책. 죽은 자의 책도 있죠. 사자의 책도 있다고. 사자의 책.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 얼마가 됐는데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년왕국 때 다 현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들 까다롭기도 하고 쉽지도 않은 그런 부분 같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의 일관된 부분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의 인물들,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을 타입으로, 예표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빈틈없이 제시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을 사람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렘넌트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적은 수라 하더라도 믿음을 갖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 직분 그것으로 온전할 것 같았다고 한다면 멜키세덱의 계열을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뭔가 부족해요. 레위 제사장 직분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다윗 때의 다른 제사장 직분의 계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계열은 무엇이죠? 유다 지파예요.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출신이죠? 유다 지파의 출신이라.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왕의 예언이에요. 왕.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을 예표하는 다윗은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자 왕이에요. 그 유다 지파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12절에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그 법에 관련된 율법도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죠. 에스라 7장 10절에 의하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는데 규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죠. 신명기 17장 8절 이후에 보면.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그에 관련된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다른 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말한 것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 것인가? 다른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번에 그렇게 살펴볼 뿌리지만은 그 취임된 요한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모두 지파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신약에선 제사장 직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최소한 모세까지는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직분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첫 번째 제사장은 다윗이었어요. 역대기상 2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멜키세덱도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과 멜키세덱 모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15절에 멜키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16절에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육신적 계명의 율법, 이것은 바로 이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끝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불릴 수 있죠. 그 17절에서 언급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그것은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오실 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히브리에서 언급하고 있죠. 8장, 9장 계속해서 나아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